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쌍의 기적의 이야기, 셋 이렇게 앞에 있는 8장의 부분들부터 쭉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기적 사건들이 이 세 개씩 묶여져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본문을 포함한 앞에 있는 본문 18절부터 26절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기적과 이적 사건 그 뒤로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자면 이제 벙어리라고 하죠. 말을 못하지만 귀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방위로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는 모습과 같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과 형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오늘 본문만 봐도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언급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34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짓거리고 있는데,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사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 제대로 양떼를 돌보거나 인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양새는 폼은 목자의 폼인데 진짜로 양을 인도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 무리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고, 본문의 표현대로면 36절에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아주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이제 조금 있으면 쓰러질 정도라는 거죠. 더 이상 진행을 못할 정도의 그런 처치 상황이라는 거죠. 목자가 없느냐? 모양새는 갖춘 자가 있는데 진짜 목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함께 두 가지 이제 기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친 이야기인데, 두 개의 맹인을 고치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친 이 두 사건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의도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뭘 얘기하느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레위기부터 딸딸 외워가지고 말씀을 잘 배웠을 것이고, 현재에도 지금 그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나대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제사장들도 있고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모르겠어요? 알지요. 다 압니다. 요즘에 왜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훌륭한 교재도 많아요. 배우는 시간도 많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유대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일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을 치유를 하고 있고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물론 듣지도 못하는 사람, 그를 치유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사람들의 상태가 볼 것 제대로 못 보고 있고요, 비참한 거지요. 들어야 할 것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고, 말해야 할 것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무인지경의 상태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주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지요. 어떤 상태냐? 36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상태다. 볼 걸 못 보고요, 말해야 할 걸 말하지 못하고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태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제사장 계급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현재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들 탓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있는 양들의 상태가,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의 상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볼 걸 보지도 못하고 들을 걸 듣지도 못하고 말해야 할 걸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한마디로 답답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다 지쳐서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뭔가 더 큰 일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을 꾸며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한 영혼 한 영혼이 기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고생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거두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추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풍성하니까 나가가지고선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는 뭔 열매의 개념이 아니라 저걸 저대로 내버려두면 떨어지는 열매와 같은 썩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하나하나를 잘 돌봐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추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그 추수할 일꾼으로서 지금 여기 산상수훈 이후로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죠. 예, 지금 산상수훈 이후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 그 이후로요, 계속해서 무리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거라사 광인도 봤고요, 중풍병자 고치는 것도 봤고, 그 회장장 야이로의 딸 고치는 것도 봤고, 맹인들 고치는 것도 봤고, 말 못한 사람이 벙어리 고치는 것도 다 봤습니다. 누가 봤느냐? 무리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야, 너희들 상태가 지금 유대인의 상태가 볼 것도 못 보고 있고 들을 것도 못 듣고 있고 말할 것도 말 못하고 있는 벙어리와 같은 존재는 지금 뭐 죽을 날만 받아놓은 것 같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그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두어야 하는, 추수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서 돌보고 거두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얘기야? 나보고 하라는 얘기인가?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는 건가? 바로 그 뒷얘기 10장이 그 추수할 일꾼들로 12제자를 부르는 일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혼을 돌보며 그들을 거두어들이며 그들을 추수하는 일에 특별히 부름받은 이들 12명을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는 사건이 10장에 기록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 12제자가 확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첫 해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2년차에 들어와서야 산상수훈 이후로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지금 바로 이때야말로 저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들, 들을 것도 못 듣고 볼 것도 못 보고 있는, 또 저들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저 벙어리 같은 저들을 거두어 드려야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 일에 내가 부름을 받은 거로구나 라고 12제자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생의 2년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도 2년차,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도 2년차. 충분히 듣고 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는 자들만이 따라 나설 수 있는 바로 그 12제자. 그렇죠. 그 12제자가 뭐 아무나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따라다니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목자의 마음을 알아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상태가 맹인이며 귀와 입이 막혀버린 벙어리고 목자 없는 양의 신세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진행할 수 없는 상황, 목자 없는 양. 이게 바로 인생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돼서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막고 조절하고 계시는 상태인지, 여기 이들처럼요, 유대인들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자기가 리더가 돼서 자기 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양떼의 모습인지, 그러니까 막고 계시는 건지 여기 이들 유대인들처럼 막힌 상태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 양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들은 그래도 말씀은 제대로 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들의 상태는 지금 막힌 상태랍니다.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막혀버린 거죠. 자, 이제 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 이 인생의 막힘을 뚫어야 할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제 제시를 합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35절에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목자 없이 유리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양떼와 같은,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그 양떼와 같은 인생이 꽉 전방이 후방이 다 막혀버린 바로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 막힘을 뚫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답은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고 막힘을 뚫는 유일한 뚫어낼 수 있는 방법과 비책은 천국 복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소위 말하면 말씀 몇 구절도 아니고요. 마태복음 통독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 복음이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1년에 몇십 독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막히는 거예요. 몇백 독을 해도 읽으면서 막히는 거예요. 지식은 잔뜩 쌓아가면서 그게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바로 오히려 유일하게 그 막힌 인생 뚫어주는 온전한 능력은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눈 멀어버리고 귀 멀어버리고 입이 닫혀버리고 길 막혀버리는 목자 없는 양의 신세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걸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국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누가 얘기를 하냐? 진짜 막힌 사람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눈 먼 맹인이 천국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입으로요. 예수님이 그걸 듣고 반응을 바로 보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에 보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요겁니다. 바로 요걸 천국 복음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이 지금 구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나와 있어요. 이 사람 구약 성경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로도 고백이 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말한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 성경에 얘기한 바로 다윗의 자손 맞아. 너 성경 공부 똑바로 했구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죠.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그 구약 성경대로 오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할 때 예 믿습니다 했을 때 이게 뭐가 돼버린 거죠? 이게 35절. 요게 천국 복음이 돼버린 거라고요. 요게 천국 복음이 된 거예요. 39권을 알고 있느냐 그걸로 맞춰버린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바처럼 내가 기록된 바대로 온 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했을 때 그게 천국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아주 평범하고 유일하면서 완벽한 진리인데 여전히 세상과 사람과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조차도요 그냥 그 말씀의 지식이라는 걸 계속 쌓아가면
내게 뭔가 유익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아니요. 여기 이 맹인처럼 내가 그분이 바로 당신이고 당신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미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천국 복음이 되어서 이 천국 복음이 그의 눈을 열어주고 인생을 뚫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이 맹인에게 뭐 돈이 일확천금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뜨자마자 본 게 누굽니까? 본 게 예수란 말이에요. 뜨자마자 본 게 예수입니다. 우리는요, 뜨자마자 보는 게 금고, 뜨자마자 보는 게 내 부동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쉬운 거죠. 그러나 이 맹인은요, 와, 너무 복된 존재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보지 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눈을 떴는데 천국 복음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숙지하고, 아멘, 예,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대로 오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눈이 확 띄어졌는데 본 게 예수예요. 이제는 평생 주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왜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요? 예수님은요, 눈을 띄워주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지.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요, 뭐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눈 뜨게 하는 자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천국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생명이요, 열림이요, 뚫림이요,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일단 전하지 말라고 말을 막습니다. 근데 뭐 어디 그게 됩니까? 소문으로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 이게 또 그냥 신체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서 뚫린 상태에서 듣고 말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이 맹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28절에는 주여 라고 정확하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죠. 뚫려버린 영혼의 대표적인 예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참 답답합니다. 알고 봤더니 보십시오.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뻥 뚫려버린 영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맹인과 벙어리요, 뻥 뚫린 영혼들이 있는데 천국 복음 그것 아닌 것 때문에 막혀버리는 인생이 지금 대비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39권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39권이 뭐가 되지 못한 거죠? 천국 복음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인생 답답합니다. 좀 보십시오. 지금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 표현을 예수님에게 어찌 감히 귀신의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39권을 알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 이게 나올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하다거나 예의 없는 발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무식한 발언이에요. 천하의 무식쟁이들이 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걸 보고 그가 귀신의 힘을 의지했기에 귀신들과 타협이 돼서 귀신들이 서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주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예요. 성경 39권을 알면 뭐합니까? 여기서 완전히 답답함에 막혀버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기서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주님이라고 받아들였는데 한쪽에서는 귀신이라고 거부를 해버렸어요. 뚫리는 인생, 막히는 인생. 잘 비교해 보십시오. 한쪽은요, 알고 있는 것을 기록된 바로 예수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알고 있는 걸 철저하게 알고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완전히 꽉 막혀버린 인생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얘기해서 막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믿고 있는 것이 귀신인 거예요. 그게 막힌 인생인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볼 거 못 보고 들을 건 못 듣고 말할 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알 것도 제대로 모르는, 이 천국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제 뒷이야기죠. 10장 12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그러나 한쪽에서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바리새인과 그 눈이 떠진 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바대로 믿은 자들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천국 복음과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된 바 천국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보십시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인생이 뻥 뚫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 귀, 입, 인생의 길이 열리고 뚫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이요. 그 천국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 천국 복음으로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게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맹인이나 이 벙어리들은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신성 모독이에요. 지금 우리 너무너무 쉽게 부르고 있는데, 이 당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신성 모독이 잡혀갑니다.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감히 어찌 함부로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여기 추수할 일꾼들 필요한 게 바로 그 벙어리 되고 눈 막히고 귀가 막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교회로 이끌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 복음 다 말짱 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막혀본 자들이 뚫는 천국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열리고 풀리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천국 복음으로 막히고 닫힌 것 열리고, 걸렸던 것 다 풀리고, 우리의 인생이 뻥뻥 뚫리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천국 복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는 것으로 천국 복음을 통하여 인생의 막힘이 풀려버리는 이 유대인들, 이 귀머거리, 이 맹인처럼 목자 없는 양들이 목자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열리고 풀리고 또 통행할 수 있는 복된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